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강만수 장로님 원래 오늘 기도인데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선생들의 심어지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모시는 분별함 일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적에도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두텁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삶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구원은 즉시 믿음으로 받은 거지만 복음은 뭐죠? 우리가 삶은 우리 그래서 행위 이런 것들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급과 관련인 겁니다. 섬김의 삶,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섬김의 삶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교제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교제할 때 뭐냐면 좀 잘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 끌어주고 이게 교제잖아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냐면 또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또 힘을 주고 강단 말씀 이렇지 않냐 그러면서 힘을 주기도 하고 이게 교제예요. 오늘도 한번 우리 저번에 한번 나왔다가 이번에 또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본인이.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은 좀 많이 얻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힘들으니까 그게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힘을 줬죠. 말씀 가지고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 그런데 교제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잘못 교제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뭐가 빠져냐? 섬김이 빠져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치유 삼형제대 그래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하고 부부간에 부부 치유 그래가지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갈등인 사람들 돈 그냥 많이 들잖아요. 뭐 1박 2일, 2박 3일 막 그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하는데 첫날에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요. 뭐 치약을 짜는데 어떤 사람 치약을 가운데 쿡 짜는 사람과 어떤 사람 밑에 짜는 사람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더니 서로 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잘못된 거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런 시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더 싸웠어. 싸우고도 어떻게 하느냐? 첫날 저녁에 집으로 가요. 여자가 남편을 그냥 남아 있고.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섬김에 대해 삶이, 부부간에도 섬김의 삶이 되면은 안 그러죠. 그렇죠? 섬김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섬김이 뭐냐? 섬김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이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들이 누구를 섬겨요?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거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싸워서요? 안 싸워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토 달고 막 그러면 토 달고 그렇게 싸우는 거지. 이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 되면은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종에서 해방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뭐 싹쓸 주고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방이에요. 7년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차라리 종에서 해방돼도 나는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난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귀를 들어요. 귀를 들으면 이건 평생 종노릇 하는 거예요. 왜? 주인 섬기기 위해서. 이게 종이에요. 섬기는 자가 뭐예요?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부부간이 이러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했다는데 주인이 하는 대로 한다는데 서로가 그렇다면 싸울 일도 없겠죠. 종입니다. 그리고 뭐냐? 섬긴다는 것은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장 2절에 뭐 이건 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상전 섬기. 이게 섬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수중 두는 것이 종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수중 두는 거예요. 수중 두는 겁니다. 자꾸 그래 수중 두 잔심부름 하는 거예요. 잔심부름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수종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종 들게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인한테 물 떠와라, 응? 또 뭐 갖고 와라, TV 켜라.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제 화가 나면 어느 데 참고 하다가 이 아버지 한번 뚜껑 열리면 이렇게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네? 발이 없어, 손이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우죠. 근데 오늘도 예수님도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28절에 오늘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섬겼냐면요, 당신의 모든 것 다 희생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죽음까지, 생명까지도 희생하셨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러면 안 싸울 텐데. 저도 가끔 싸우잖아요. 크게 그 싸운다 그러면 크게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 그 성품에 도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섬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아코네오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을, 섬김이 디아코네오인데 그 단어들을 한번 쫙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래서 요 구제가 뭐냐면 요게 디아코네오예요. 요 구제가 디아코네. 요게 뭐, 요거 뭐냐? 요게 섬김이다. 구제하는 것도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종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여기 수중 드는 게 뭐예요? 디아코네오예요. 요게 섬김이에요. 그러면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거고 수중 드는 것도 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여기 돕는 사람 중에 요 돕는다, 요것도 뭐냐면 섬김이에요. 돕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봉사도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들 다 하셨죠? 밖에서 사 먹으신 분 없으시죠? 어떻게 먹었어요 그거를요?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봉사하는 것도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봉사도 그렇고. 근데 자꾸 그 섬김의 자세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만 시킨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섬김의 자세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원해서.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 저희 교회 오면서 딱 밖에 보니까 뭐가 지저분하니까 빗자루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봉사, 다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섬깁시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깁시다. 맨날 그냥 밥 해주는 것만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속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요 공양이 바로 요게 디아코네예요. 이 공양이라는 거 디아코네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섬긴다 이거예요. 공양이 뭡니까? 돌보고 보살피는 거죠. 그 먹을 것이 없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가끔가다 뭐 이게 용돈도 쓰러져 주고, 감옥에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네요. 그런 것도 주고, 그러면 또 옷도 너 뭐 추울 것 같으니까 속에다가 뭐 제수복 있죠, 속에다가 겨울에 너무 추니까 내복도 넣어주고, 이런데 이게 바로 돌보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 공양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디아코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요 일이라는 것도 이것도 뭐 디아코네로 돼서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음식을 또 한참 많아 가면서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이것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종이 되어서 수중 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돕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있는데 교제할 때 이게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섬김의 자세가 맞어. 섬기는 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곧 뭐냐? 큰 자요, 으뜸이 되는 것이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에 그리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기들은 부모님들의 어떤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똥 싸면 똥도 이렇게 해서 치워주고, 오줌도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깽 울으면 또 우유도 주고. 그래야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기가 큰 자라 섬기는 겁니까? 엄마가 큰 자라 섬기는 겁니까? 아기가 큰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엄마가 큰 자예요? 아기가 큰 자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아주 낮은 데로 가라.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큰 자는 곧 섬기는 자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마태복음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섬김의 삶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섬기면 나는 맨날 그냥 섬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찾아요. 아니에요. 섬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보면은 그 복을 바라보고 여러분 섬기면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같이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섬기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대요. 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맞죠? 반드시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그런데 어떤 상이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기업의 상이냐 했어요. 기업의 상. 이게 유업이에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아니 뭐 표현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할 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어요. 기업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그게 그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부짓 중에 뭐예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 돌봤는데 그 중에 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 일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서울역에 그 목사님 부부가 되시는데, 이분이 그 여기 역전에 딱 가다 보니까 그 노숙자를 본 거예요. 노숙자를 보는데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 단체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모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서울에 가서 목회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내가 서울역에서 이런 사람 봤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이게 뭔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준 거죠. 그래서 거기로 와서 매일같이 밥을 해준 거예요. 한 200명 정도 해준다고 그랬다 지금은. 그러고서 다 쪽방촌 다니면서 그 홀로 다니면서 이 사람도 돌아다니면서 다 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모가 병이 났어요. 사모가. 그런데도 진통제 먹으면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서 내가 속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었는데, 저렇게 저건 진짜 주님께서 저희 그 사람에게 줘서 나는 그 보다 냄새나고 더럽고 노숙자도 그렇잖아. 근데 그걸 한다는 게 대단하구나. 저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저는 그 사람들 뭘 바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또 누가 이게 올려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연세가 많아 보니까 한 70대 한 초중반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차를 하나 만들었는데 밥차가 다 고장이 났대. 그 수리하려고 그랬더니 1,800인가 1,600원을 들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편한데 다 해가지고 날라가지고 밥차에서 다 해놔 봐요.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들. 이게 섬김이죠. 이게 주님께 하는 겁니다. 유업의 상을 받아요. 세 번째, 반드시 상을 받는다. 에베소 6장 7절 8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그 흑심을 품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너무 잘해주고 막 그렇게 베풀어가지고 요거 그 중에 사기꾼도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는 뭐예요? 사람들도 칭찬하고. 네 번째,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거 했나요? 네, 6절 다섯 번째.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사람 보세요. 섬기는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다 상급입니다. 상.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다 같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시면 뭐예요? 섬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섬기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저기 탑차이가 밥 해주고 뭐 똑박도 다니면서 그 사람들 보살피고 그런 그 부부들 보니까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저 목사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부부 아니면. 그러니까 누가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도 섬기는 자세를 하는 것처럼 계급이 누가 높아요? 아이가 높아요? 엄마가 높아요? 엄마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자다 이거예요.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왔어요. 왜 종의 형체를 가져왔으면? 섬기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 섬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우리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큰 자예요. 이게 큰 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섬기냐면 아예 제자들을 발시켜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드리고 양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양말을 벗기고 그래 발을 닦아주니까,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내 발을 닦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나한테 발 닦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이 그럼 목욕까지 시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까지 할 것도 없고 발만 닦으면 돼. 왜 그러냐? 발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먼지 이렇게 쓰레빠 게닥 같은 그런 거 끌고 다니니까 발이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냐? 발을 닦아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종이에요. 가장 천한 종이 뭐냐면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이게 가장 천한 종입니다. 왜 성도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냐? 섬김의 자세가 없으니까 싸워.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섬기는 종이 됩시다. 여기 앞에만 아멘하고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로를 타는 겁니다.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또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섬김을 자꾸 섬기려 하는 건 절대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뭘 전파하냐?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라는 건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좋은 것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집신 장사하는데 아버지 거는 잘 팔리는데 아들 거는 안 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비결이 뭐니까 안 가르쳐준다. 언제 가르쳐준지 죽을 때까지 털털털 죽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도랑물 같은 그 강에도 다 뭐냐면 다리를 보면 대자를 붙여가 대교라고 그랬잖아요. 한강 다리 전부 다 대교예요, 대교. 다. 저희 해외에 가면 엄청난 큰 강들이 많은데 그게 뭐 비교도 안 되는데 대자를 좋아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예? 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상도 보면 큰 거는 우리나라에 다 있대요. 좌불상, 앉아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누워있는 불상, 와불상이라고 하죠. 누워있는 그 뭐 100m짜리가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와인 정사에 몇 미터예요 그게?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무지 커요? 하여튼 100m짜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주도에 있다. 하여튼 그래.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 싸우는 거야. 자,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 섬기는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찬양에도 나오죠. 뭐 나옵니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갈등이 생기면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내가 뭔가 섬김의 자세가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섬김의 자세로 이거 말씀 듣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기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좀 좋은 것을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자꾸 깊이 뿌리게 내려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주부에다가도 내고 거기다 또 그냥 또 녹취록도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 이게 한 장짜리 하니까는 너무 짧아가지고 내가 할 얘기를 다 못 넣을 때가 있어요. 반장에다 반 페이지만 하니까. 요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해가지고 제가 그 뒷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자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뭐예요? 큰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누리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섬김의 자세로 일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좀. 내일 우리가 노예를 하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여기 책상 2개하고 위에서 1층에서 해드릴게요. 2개하고 의자 2개씩 해서 의자 4개 이렇게 좀 해주시고 현수막은 갖다 놔서 현수막 다루면 되고요. 혹시 내일 안내하실 분들이 있어요? 시간 있으신 분 두세 사람 정도만 오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실 수 있는 분, 네, 전사님하고 또 젊으신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공교회장 꼭 오시라고 우리가 네. 네? 장로님 중에서 오실 분 없어요? 남자분들도 있어요. 장영희 장로님 못 오시나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우리 신미주 아파트 얘기를 해놨어요. 낮에 조금 이렇게 좀 차들 좀 온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 노예에서는. 근데 너무 내일 와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네요.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52장.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할게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당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들 긴급하게 다음 주에 긴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당회를 가지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영란 장로님이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암이 페루다가 좀 조금 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물이 차가지고 지금 물을 자꾸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예 못 먹게 해요. 식사도 못 하시죠. 식사도 못 하고 지금 그 상태에 지금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특별한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했으니 여러분들 같이 지금 또 기도하지만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질병 치유도 얘기했으니까 그 약속 말씀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지선유 권사님도 29일 날 지금 그 장에 지금 용종, 저번에 종량이라고 했다가 혼났어요. 용종을 때려야 된답니다. 용종 거꾸로 하면 종량 그래가지고 용종을 떼내신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29일 날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해주고 우리 저기 김영란 장로는 특별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말씀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한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억눌려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들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흡족한 은혜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은희 지사님 그리고 최영남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며 늘 기도의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선예 권사님 용종이 너무 커서 일반 병원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 아주대 병원에 예약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영종을 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사들과 간호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주님의 영광 우리에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가장 소중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